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선용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선용하는가. 요즘 기독교와 교회들에서 성경에 없는 비진리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죠. 종말론의 이상한 그러한 교리들이 함께하므로 사람들은 더욱 복음과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목사들이나 성경학자들에 인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든지 또 세대주의 배경으로 더욱더 성경의 비진리가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세상 사람들은 바른 성경, 또 바른 구원, 바른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에게 마음을 뺏긴다든지 집안일을 걱정하지 말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여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30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슬픈 일, 기쁜 일 이러한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절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어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잠시 그때뿐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 잠깐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에도 보면 이 세상을 사람들은 이용하면서 살죠.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소유한다고 생각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무슨 일로 인하여 생을 마감하든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든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점점 모든 것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점점 소멸되어 있고 악하게 되면서 나중에 멸망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하는 것이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죠. 착각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 우리의 생은 짧죠. 재창조로부터 인류 역사는 현재까지 6,000년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생겨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그것은 6,000년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1,000년이 대단히 긴 줄 알죠. 주님께서는 단 하루로 느껴지신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하루를 1,000년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은 짧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로켓이나 이런 걸로 가려면 수십억 년을 달려도 그 우주를 다 여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어요. 물론 그때는 아주 자연 환경이 대단히 좋았죠. 인간들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연 환경을 다 망쳐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는 물론 이제 뭐 과거보다는 좀 오래 살지만 전부 100세 이내에, 뭐 95세 이내에 대부분 다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100세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얘기죠. 100세에 죽은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현 시대는 대단히 짧다,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러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60세 된 사람 시속 60km, 70세 된 사람 시속 70km,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인생은 긴 것 같지만 대단히 짧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소망이 있고 뭐 앞으로 포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월이 긴 것 같고 세월이 잘 안 가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10년은 금방이에요. 10년이 엊그제 같은데 바로 10년이 지나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 창립한 지가 이제 내년 10년이에요. 만 10년이란 말이죠. 내년 2월이면. 그러니까 10년이란 세월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의 세월이 주님 앞에 보면 그냥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지금 이 밖에 보면 나뭇잎이 몇 가닥씩 남아있죠. 봄이 되면 새파랗게 올라와서 여름이 되면 울창하게 나뭇잎들이 퍼지고 그늘을 만들고 하는데 벌써 겨울이 오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렇게 한다.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 버리는 나뭇잎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화분을 사서 꽃을 이렇게 아름다워서 화분을 하나 사면 이 꽃이 좀 적어도 넉 달이고 5달이고 뭐 1년이고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2, 3주가 되면 한 달도 못 가서 전부 시들어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빼고 말이죠. 그때는 정신없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니까. 잠자는 시간이 인생에 있어 3분의 1 아닙니까? 거의 3분의 1을 빼고 뭐 먹는 시간, 심지어 죄 짓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일하는 시간 이런 거 빼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처음도 뭐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정말로 일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러한 시간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과거 살아온 별로 잃은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인생을 바쁘게 살면서 그렇다고 뭐 제대로 된 것도 없다 그 얘기죠.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약에 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 가문들은 아주 번성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들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따지고 보면 주변에 고통도 많고 전쟁 전투도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마음, 타국인과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냐? 이제 본향으로 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대단히 실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노후 생활, 또 그 직장 생활과 가정에서 지나치게 거기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거기에 무엇을 생각하고 애착과 애정을 갖는 것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거 돌아보니까 내가 그거에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지?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도 잘 지날 건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세상을 살아버렸어요. 지나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또 자신의 사업, 또 이런 게 지나치게 너무 애착과 애정을 갖지 말라 그 얘기죠. 왜냐? 조금 있으면 그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모, 자녀, 친구, 애인, 부부 이런 마찬가지예요. 예. 사랑을 하고 또 위해 주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주긴 하지만 언제까지 함께 한다는 애착을 버리라. 이런 부부간에도 말이죠. 오늘 갑자기 한쪽이 먼저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언제고 그런 인간관계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슬픔이 예고되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슬픔들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닥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있어서의 그 시간을 즐기는 것에 관한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경고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 그 얘기죠. 그리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고 시편 2편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문제 대단히 많죠. 인간 삶에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화장실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잠그는 거, 나가서 일하는 거,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 거, 내려서 뭐 일 보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말이죠. 동물은 삶을 단순하게 사는데 인간은 너무 복잡하게 이 세상을 살잖아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하고 또 돈 벌고 또 나가서 만나고 일하고 또 잠자고 또 옷마다 사철 갈아입고 온갖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성경은 또 뭘 말씀하냐 하면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느 철에 좋아하는 물건을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이 바쁘거나 어떻게 막 다른 일로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건 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져도 갖기 전에는 참 갖고 싶었는데 가져보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원히 내가 소유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세상을 이용하는데 창조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세상을 남용하는 것, 그 세상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거, 오용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나그네가 하룻밤 묵기 위해서 여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죠. 승객이 배에 머무는 것처럼 어느 때는 배에서 내리고 여객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통수단 우리가 탈 때 언제고 내린다 그 얘기죠.
순례자가 순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쓰는 지팡이처럼 세상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언제고 갑자기 떠날 거기 때문에 떠나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치 유랑자와 방랑자 같이 살아서는 안 돼.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떠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일도 하다 여기다 신경 썼다 여기다 신경 썼다 여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고생만 실컷 하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참여하다가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타국인과 순례자는 자기 고향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요? 하늘나라라고. 우리의 고향은 본향은 하늘나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지내라. 그렇죠? 지금 우리는 나그네 시절이에요. 조금 있으면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나. 근데 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라. 두려움 속에. 두려움이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는, 잘못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위를 보여라 하는 것이죠. 행위를 보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지역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각각 맡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작은 거지만. 또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지역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또 지역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중심이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일반 많은 기독교에서 뭐 신학교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선교협회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역교회가 생겨야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교회, 무슨 선교회라고 그래. 선교회만 내세운 거, 교회, 지역교회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조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정, 그 다음에 지역교회, 국가,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국가에는 그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그 권력과 그 다음에 또 이 법률 같은 것들을 다 줘서 이렇게 어떤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언어를 주시고 또 가정을 부부를 주시고 거기 자녀를 주시고 해서 하고 아니면 그 없을 때는 혼자 살기도 하고 하여튼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예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 사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내버리고 하는 그런 행동. 또 타인의 믿음을 보고 자신이 본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지역교회에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야 돼요. 지역교회 없이 다니는 그러한 저기는 뭐예요? 양이 말이죠. 구원받은 어린 양이 목자 없이 혹은 양들의 무리 없이 혼자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그 늑대나 무슨 호랑이나 사자나 맹수들에게 잡혀 먹어요. 아니면 독수리에게 잡혀 먹든지. 잡혀 먹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역교회 자신이 속해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헛거예요. 영이 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도 자라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위를 나타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 행위의 결과가 멸류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속마음은 행위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내면의 진실을 반영한 것이죠. 내면의 진실을 반영한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게 행위인 것입니다. 왜? 행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경배드리죠. 아마 오늘 여기 천영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니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까운 데 없는가 찾다가 우리 유튜브를 보고 아마 여기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가 없다? 길거리에 버려진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하여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최근에 보니까 이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치명적인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치명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낮은 지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다 잠겨버려요.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라 국토가 줄어들죠. 왜냐면 바닷물이 자 들어오니까. 바닷물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게 그 빙하가 쫙 떨어져서 그냥 녹아가지고 무너져 내려서 물속으로 팍 떠는 게 이게 세상이 무너져 가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낮은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천연왕국이 끝나면 우주가 불살라 없어져 버린다. 완전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부귀와 영화, 권세 이것은 다 사라지는 거다. 다 사라지는 거다. 제가 과거부터 많이 얘기했잖아요. 직장에서 확 빨리빨리 승진해가지고 해서 뭐 나중에 사장까지 하고 자신이 뭐 엄청 하는 것처럼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그런 걸 잃어버리죠. 군대에서 쫙 열심히 해가지고 막 훈련받고 뭐 해서 장군 달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가버리고. 내가 판검사 돼가지고 뭐 저 사법고시 봐서 엘리트로 이 세상을 살면서 법을 다 구사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생을 마감한다든지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사람 맨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걸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 서서히. 그러다 나중에 완벽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장 강대국이요 아름다운 도시들 그리고 인류 문명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이 그랬어요. 로마 제국, 이탈리아 지금 어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이탈리아. 근데 관광이 없으면 그 나라는 진짜 완전히 형편없는 나라. 과거에 선진국 일찍 됐잖아요. 관광객 관광 수입이 말이죠. 이탈리아는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패션하고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게 없으면 형편없는 나라예요.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과거에 전 세계를 다 휩쓸었잖아요. 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로 나중에 분리됐다가 시주부지 돼가지고 조그만 나라로 돼버렸죠. 잉카 제국, 잉카 문명 잘 알죠 여러분?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유럽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하지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전 지역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어때? 일본이 만주부터 중국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말이죠. 아시아를 전부 점령하려 필리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필리핀이 지금 영어를 물론 이제 나중에 영어를 쓰는 나라가 이제 국가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와서 또 주변에 동남아 지역의 영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식민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한 일본도 맞죠. 섬나라로 지금 쪼그라들었죠. 영국 어때요? 대영제국 지금 다시 섬나라로 들어갔고 물론 곳곳에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다 도시들이나 나라들이 강성한 것 같아도 나중에 강성했다 쇠퇴기로 가서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건강과 건강한 거 조금 있으면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고 이 하나씩 빠지고 눈이 안 보이고 소리가 안 들리고 다리 절게 되고 이래서 서서히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주름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렇게 돼버리죠. 머리 좋고 힘센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과거에는 물로 심판됐지만 이제 미래에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 물론 이것은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것입니다. 하다 보면 생을 마감하고 죽게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도 많이 축적해놓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끝나버려요. 며칠 전에 어떤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 왔어요. 며칠 전이 아니지. 토요일 날? 어젠가 어제 같아. 어제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내가 신학원 다닐 때 그 전에는 친구들 많이 놀러 다니고 같이 뭐 식사하고 술도 먹고 이런 친구들이 그 강남에 많이 같이 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갑자기 돌변해서 구원받고 신학원에 가서 신학을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술을 난 술 이제 안 먹는 거야. 술 끊었다고. 그래서 술을 막 권하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내버렸죠. 끝나고 나서 또 어디 가자고 말이죠. 막 쫓아오고 그래서 내가 하도 그렇게 귀찮아서 막 뛰어가고 하여튼 나를 잡으러 다니던 그 친구가 너 지금 회사를 갖고 있고 뭐 조그만 회사를 몇 개 갖고 있고 그런 거 신경 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 구원받아요. 지옥에 가. 그러더니 과거에 한번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뭐 부동산을 전국에 많이 해놔서 어디 절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절도. 그게 잘 안 팔린다고 절이. 야 임마. 절이 어디 네가 그런 거 못하러 그러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조그만 호텔을 하는데 거기 물탱크가 하다가 올라가다 떨어져서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 이 골반이 다 나가버렸다고.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누워서 하는데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고등학교 동창이 상당히 만난 지 뭐 오래됐죠. 뭐 한 20년 됐나? 그 후에 한 번씩. 20년이 넘었죠. 제가 신학원 다닐 때니까 20년이 넘었죠. 25년도 넘었죠. 근 30년 되네. 그래 구원받은 너 지금도 그 무슨 뭐 불교 믿는다고 그러고 이상한 내가 얘기한 거 과거에 지금도 믿진 않지만 뭐 왠지 나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쭉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 나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그렇다. 만약에 마음에 이 안성이 어디 산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 얘기를 다시 들어봐야겠다면 나한테 전화해라 빨리. 천당에 가야지 지옥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빨리 그때 불러서
주님을 영접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막 바빠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한 3, 40분 전화 통했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은 살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중에. 이거 내가 왜 이런데 이렇게 하고, 차라리. 그게 없으면 다리나 골반 뼈가 부러지지 않았겠죠. 편하게. 지금 그럴 때 주님을 영접할 때도 정신 차리라고 막 내가 소리를 지르고, 지금 내가 백날 얘기해 소용없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갑자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전화해라. 그럼 내가 쫓아가서 너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너무 무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들어서 신실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큰 교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자만 사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가득한데 믿음이 좋으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자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휴거의 소망을 모두가 갖고 있었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위에서 딱 당기면 끌려 올라가.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고대하니까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겠죠, 이 사람들. 의의 면류관을. 조금 있으면 아무에게 이리 올라오라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에요.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천사장의 음성. 세상 사람들은 무섭게 들리겠죠. 천둥 소리 같이요. 이 죄 많은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 떠나나오는 것처럼 죄 많은 지구를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이 제일 중요하다. 세상 일보다 헌신이 중요하다. 그걸 몰라. 세상 그 가치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대단히 아끼면서 자기 몸을 드릴지는 몰라요. 자기 몸을 드릴지는 몰라요. 시간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귀중합니다. 귀중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이용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매일 쓸데없는 일을 하는데 보내든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 보내든가, 또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일에 보내든가, 뭐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혼에 투자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삶인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 것은 전부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져버리고 불타 없어질 것인데 여기에 모든 것을 여기다 걸고 살다가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쌓아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많고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하고 한 사람도 생을 마감할 때 누구나 다 후회를 하고 절망하며 뭔가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나 후회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그 돈을 많이 벌었던 그룹의 회장들도 생을 마감할 때 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괴로워하면서 생을 마감하고 끝나게 돼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름잡고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다 움직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는 그런 말들을 모두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진정 값 있는 삶을 못 살았음을 자신의 그 안에 영도 있고 마음이 있고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후회스러운 삶을 사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준행해서 살면서 이 세상을 타국인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고, 또 왜냐하면 인간들이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것에 매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미끼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죠? 엄격하게.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화 왔던 친구한테, 그래, 그동안 그렇게 다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 나는 좀 걸어 다니면서 난 너무 편안한 삶을, 지금 좋은 삶을 사는데 뭐하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다 재산도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재산 나눠주면 뭐냐, 싸움이나 하지. 서로 몇 명이나, 3명이나. 그 지들이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면 그거 되는 거지, 그걸 줘가지고 인생을 잘못 살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너가 1차적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삶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2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 주님의 말씀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서 늘 마음의 편안함과 그리고 진정한 기쁨,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마음을 어디에 둘 줄 몰라서 갈팡질팡 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바른 진리의 등불을 저희에게 비춰주셔서 그 길로 순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육신적이어서 때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또 많은 실수와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러한 그 순례의 삶을 살다가 본향집에 그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하고 휘황찬란한 그러한 곳에 영원한 삶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미래 어디에서 어떤 좋은 것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또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고하게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첫째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어서 악한 세상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